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입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북쪽과 남쪽 갈등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블레셋도 평정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도 세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이스라엘로 모셔왔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아마 이 시기에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 시편 93편에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통치의 엄중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된 그 권력,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세상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궁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뒤에 사무엘하 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궁궐을 지어주게 했다. 두로왕 히람이 궁궐을 지어주게 했다. 다윗은 이미 그럴듯한 궁전을 이미 지었어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붙어서 항상 등장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바닷가에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는 좋은 나무가 잘 자라요. 삼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이 나무가 너무나 좋아서 튼튼하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 쭉 곧게 뻗어 있기도 해서 또 이 나무가 방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최고의 선박을 만들었어요. 좋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에 나서서 매우 훌륭한 해상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게 페니키아예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선박 제조할 때, 건축할 때, 특별히 왕궁이나 신전,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권력의 상징이고 부귀영화의 상징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두로의 왕 히람이 가장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을 때 제일 먼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신자들은 항상 신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많이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많이 받은 것, 그것을 신앙의 증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간구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그것을 높은 신앙의 증거, 깊은 신앙의 증거라고 종종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받기만 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는데,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자.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 같은데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정직하지 못한 말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우리가 매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인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라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신앙의 모범으로 그 이야기를 넣어주셨을 것만 같아요. 달라고 하다가 그 뒤에는 주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의 간구를 그 주기도문 뒤에 넣으셨을 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간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이 주기도문 한켠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간청해라, 하나님께 받아라. 그런데 제대로 간청하고 올바른 것 받아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받기만 하다가 내가 이제 이만큼이나 성장했으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도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감히 하나님께 우리도 무엇을 해드려야 하지 하는 동등한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나의 온 일생을 도와주셨구나, 나를 왕이 되게 하셨고 백향목 궁궐에 살게 해주셨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야지 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임금님,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생각해낸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제대로 지도해주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니, 대단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훌륭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임금님, 생각하신 대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보답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인 양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단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 교인들도 이 지점에서 많이 실수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죠. 봉사와 헌신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봉사와 헌신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서로에게 봉사와 헌신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간청해서는 안 돼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좀 덜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놀라운 행동이요,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 조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으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도 이런 부족한 마음이 있었구나, 예수님한테도 이런 나약한 마음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인간다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고 계신 것이죠.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기 위한 일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참된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순종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은 훌륭했는데 그 마음이 교만한 모습으로 발전해가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방식이 오만하고 교만한 지점에까지 이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다윗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인간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일뿐이다.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는 일, 그런 건 없다. 나는 결코 너에게, 나는 결코 인간들에게, 나는 결코 내 백성들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나 훌륭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구나 하고 너 다윗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너 다윗을 주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된다. 너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윗, 네가 하는 일을 보고 다윗을 칭송한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너는 그 뒤에 숨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포기시키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그 뒤에 진짜로 중요한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그럴듯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명망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충만해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목회적, 선지자적인 권고, 너 오만하면 안 돼 하는 그 경고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회개하기 쉬워요. 오히려 돌이키기 쉬워요. 오히려 깨닫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 너 당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행동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에게 권고하면 겉으로는 패악을 부리면서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뻗대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히려
좋은 일처럼 보이는 잘못을 할 때에는 스스로 우쭐해 있거나 주변의 어리석은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커지거나 그 칭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 이 당시에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관습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신까지도 소유하는 문화예요. 스스로 신보다 높은 자가 되어 말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까지도, 초월의 신비의 경지까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관습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됨을 고백하고 왕이요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나한테서 뭐 받으셔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나 대단한 사람 됐어 라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참남한 권력자의 길을 걸어가 버릴 것인가? 다윗이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 그의 일생의 가장 잘못된 범죄를 이야기하라면 누구나 다 제일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야기를 생각하죠. 물론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매우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요, 개인적인 일탈, 도덕적인 해이에 불과해요. 다윗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 그러나 그 실수를 범해버리지 않고 한 발짝만 내딛고 급하게 거두어들였던 그 엄청난 실수가 바로 오늘 성전 이야기인 거죠. 왜? 다윗은 올바른 일, 아름다운 일, 그럴듯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보이는 일에서 잘못을 저지르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지금 다윗은 서 있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요. 다행스럽게도 범죄를 향해 단 한 발만 내딛었을 뿐 그 발을 다시 거두어드려요.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려고 했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해드릴 수 있겠는데 나 하나님께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일, 그 일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잠깐 잊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해 놓고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오만의 경지까지, 교만의 경지까지 끌고 가버렸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말을 덮어 씌워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오만한 길을 내가 선택했네요. 다윗은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진짜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럴듯한 백향목으로 지어드린 금태를 두르고 있는 번쩍거리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릎 꿇어 앉은 기도하는 곳, 참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면 단하 꿇어 앉아있는 내 조그만 몸, 그것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속에 기도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하는 오만과 교만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일조해야지
그런 마음 한 점도 없도록 예수님은 꿇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